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고서 우리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이제 천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함께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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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의 왕으로서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4장은 이제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7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쭉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후에 이 4장이 2일 후에라고 그 메시지 후에 나오는 내용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것은 바로 계시록 1장의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거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그 또 어린 양의 12사도로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인데, 우리도 그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은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있고 인간의 그 범죄함 이후에 최초의 그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아직도 저주가 임하여 있고 그리고 질병들이나 가난이나 그리고 모든 그 죽음의 일들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다 소탕되기 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임하신 가운데 거듭나졌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 회파된 그 세계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그 통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뒤에 올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것을 참음으로 주님께서는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환난을 겪는 일도 있지만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몸도 부활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중간 과정 가운데 환난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우리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는 참음으로 정말 우리가 인내로서 그것을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끝까지 이 길을 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함께 그 길 가운데 갈 때에 주님 앞에 이 요한의 예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참으면서 이 나아가는 이유가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건져진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돌이켜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처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 영혼은
묶어둘 수 없었죠. 이 영혼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인데,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한글 성경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날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렇게 세상에선 일요일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해왔는데, 그러한 날에 성령 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 사로잡혔다.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부활의 영이시죠.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셨죠. 창조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묶여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자연계는 완전하게 다시 취해지진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영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죄값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죄값이 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피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성령님이 살리신 거는 영이죠.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이제는 각 사람의 그 속에서 그 영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영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거듭난 자들, 다시 살아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함께하고 있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주님께서는 와 계신데, 성령님께서는 와 계신데,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귀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누릴 것이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듭난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접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 영의 인도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쌓여서 혼적인 사고로서,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로서 가게 될 때에는 그거는 영이 거듭났지만 호흡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 영의 호흡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호흡은 계속해서 세상의 목숨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영을 계속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는 7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편지하라 그러시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게 자연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영의 거듭남 가운데서 다시 그 영의 그 생명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영으로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완전히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그때가 와요. 그러할 때에는 이 자연계의 감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때에는 영으로서
그 영의 세계를 이 자연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에서조차 이 영의 세계를 터부시해요. 물론 그 전에 잘못 대변해온 그러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두려움에 빠진 것들도 있어요. 교회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면은 이상해진다 하는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 영의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져야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류가 바로 예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무리 예배 공간 가운데 나와 있어도 그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류의 목적이에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영으로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은 이 찬양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우상한테로 곁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파괴된 가운데, 영이 파괴된 가운데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래 예배하도록 창조된 그것을, 그 회파된 가운데 자꾸 뭔가 그 예배할 존재를 찾는데, 이 땅의 자연계의 돌을 가지고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예배하고, 나무를 가지고서 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깎아놓고서는 그걸 또 예배해요. 뭔가를 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일반적으로 자기는 무신론자다 그러는 사람들도 사실은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자기가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돈이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래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파괴되어져서 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자꾸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공허한 그 영혼의 그 공간을 뭔가로 채우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다 헛된 것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진짜 그 생명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온전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야지만 이 생명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의 주님 앞에만 영광이 올려지기 합당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예배한다 그랬을 때 그 돌도 피조물이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귀신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으로 지은 건 아니죠. 원래는 천사로 지어 놓으셨는데 타락한 그 천사가 귀신이죠. 사탄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천사 중에서는 높은 계급으로서 천사장들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찬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탄은 또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사람들의 아니면은 천사들의 찬양으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근원이시고 사람들은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걸 반사하는 그런 가운데 빛이 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내는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착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 자기한테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 강렬하게 자기한테서 비춰져 나오니까 이게 자기의 영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찬송을 자기가 받길 원했어요. 그 순간에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채려고 하는 자는 쫓겨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집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영광을 그대로 고백하여 드리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으로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을 때 그런 때 귀신한테로 예배하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는 성령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과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성령님 안에
완전히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십니다. 그 쌓여지는 것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맞지 않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 거하고 계신데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었지만 그것도 능력으로 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있거니와 이 혼은, 이 사고는 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서 유괴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완전 사로잡힌 이러한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한글 표현으로는 그냥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와 있지만 in the spirit and pneu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이렇게 쌓여져서 예수님의 방문을 그때 받았어요.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얘기죠.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 등대입니다. 원래는 등대를 보았는데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이 비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등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등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방문을 받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때가 AD 95년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도 한 80세는 됐을 때예요. 그 전에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은 10대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어린 그 12사도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10대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막 기대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였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보았고 승천하심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20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전후되는 그 나이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기가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가장 연장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때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정말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던 바였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연장자였고, 그는 뭐 30대였을 수도 있고 이미 결혼한 저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처럼 뭐 부인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게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서신서들을 쓴 거 보면은 나중에 결혼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그때 그 결혼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는 이미 어떤 그 가장 왕성하게 일할 그러한 나이에 있었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었고 자기의 힘도 굉장히 있었고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것도 물론 뭐 학자처럼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적 지식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것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 가장 어렸던 요한은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자를,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사랑하는 자를 보시고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모태를 제공한 그 마리아를 그 요한한테 부탁하죠.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는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이 섬기게 됩니다. 그 끝까지 딱 하나, 그 사도 중에서 그 아래 남아있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 지식이 있다, 뭘 내세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전후, 한 10대였던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20대로 넘어가면서 공생애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자였고, 그런데 예수님의 품 가운데 기대 있기도 하고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도 요한이 다 봤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왔고 그랬는데, 완전히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방문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뿐이 없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할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가려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원래 그분 자체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죠. 영광의 왕이시죠. 그분을 진짜 만나면은 그분 앞에 엎드려질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게 아는 예수님, 그것도 주님의 모습의 실제예요. 근데 진짜 그분의 본체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 가면서 준비가 되어져야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완전히 오픈하여서 주님의 덮으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이냐, 그 은밀한 처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이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도와주시려고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불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각 사람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자신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것이냐 아닌가, 각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것이 불신자를 향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봤어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그걸 오픈하여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강제로 진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정말 주님이 임해주세요, 주님께서 날 다스려 주세요 라고 초청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주님께서는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세요. 모든 걸 만드셔서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영광의 왕으로 합당하게 10편 24편의 말씀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시켜 가세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부드러운 임재로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물로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이 잔잔하게 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것이 바람이 잠잠하게 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정말 물이 잔잔하게 그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수위가 정말 완전히 휩싸일 정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이 흘러가는데 천척을 측량해서 나가서 보니까 발목에 그 물이 오르고, 천척을 측량해서 또 나가서 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가서 보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가서 보니까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더라. 우리의 성령님의 그 사로잡히는 그 수준이,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온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선물이죠, 은사라는 말은. 선물을 경험하면서 지금 막 뭐가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무릎에 오르는 일이 있어집니다. 물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컨트롤은 내려놔지고 물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물길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가게 될수록 성령님의 그 장악하심 가운데, 이제 사로잡으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성령님으로 덮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정말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엎드려지진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완전 그냥 꼬꾸라지진 않을지라도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분 자체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영광의 주님께서 이 나타나실 때 먼저 음성이 들려줬어요. 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4장으로 가보면 이 열린 문이 보여진 상황에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늘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거듭나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분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해 가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쌓여지게 되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n the Spirit이에요. 그 영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잔잔한 물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헤엄칠 만한 강물로서 우리를 완전 덮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고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 정도 수준은 다 아닐지라도 이 영의 실제들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이 영의 생명을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죠. 근데 교회로 모였는데도 세상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영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조품들이 막 판을 치게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중에 그 사이비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거짓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그들이 거짓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근데 미디어에서는 자꾸 거기를 교회라고 말해요. 신천지 교회라고 말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단 교주가 그 인도자가 돼서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걔네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쓰니까 교회라고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교회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존의 교회라고 이름한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흔듦 가운데서 그 예배를 폐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서 진짜 드려지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은, 그러한 그 교회들은 사실은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영광의 영역 가운데서 이 세상보다 높은, 이 세상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않았으면은 이 세계 가운데서 그냥 휩싸여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썩어 없어지는 것들, 정말 그렇게 어둠이 덮고 있고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이 풀어져 있는 가운데서 사람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해내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건져내진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죄악의 일들은 끊어졌지만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뭐 육신의 피로를 느끼는 것도 우리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반적인 것들은 그대로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 얻은 백성은 영의 새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그 모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신비적인 것들을 자기네들이 자꾸 꾸며가지고 아니면은 그 귀신한테 자꾸 그 농락당하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역 자체를 자꾸 터부시하게 됐는데 하나님 자신이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지 거짓된 것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닫아버리면요. 그러면은 뭐 오히려 그 귀신한테 그렇게 미혹당할까봐 그것을 닫아버린 그걸로 말미암아 진짜는 오히려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위조 지폐가 있다고 지폐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폐를 알면은 위조 지폐가 어떤 종류가 나오든지 간에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을 때에도 진짜를 알면 그 모조품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주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거짓 것들이 거기에 흐트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거짓 것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아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자녀에게로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성령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의 영이신 분, 부활의 영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우리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영원히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들을 보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계시록 21장 얘기죠. 그걸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처음 리스트에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이 에메랄드 같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보좌를 둘러싸고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이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데, 혹시 무지개가 막 거기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를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24장로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24장로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그 자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24장로들은 또 다른 존재예요. 아예 인간과 또 다른 존재예요.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딱 그 보좌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서는 24장로들을 거기 두셔서 주님 주변에 있게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천상의 존재들 중에 24장로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24장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보여지시는데, 그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그 앞에 7 등불로서 보여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님이 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신데, 그분도 영광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도 영광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이 근데 우리 안에 자신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그것 가운데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주신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신 창조의 영이세요. 제한이 없으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 성령님으로 알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중심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어서 24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등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고, 보좌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송사독,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에는 다 눈들이 가득해요. 아주 기괴한 모습이죠. 사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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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 네 생물은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계속하는 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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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계속 올려드리는 그 존재, 그 영광을 계속 선포하는 존재, 이 네 생물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직은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시기 전인데 계시록 5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의 빛이신 그분, 그분이 창조를 이루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는, 그 독자가 되시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 24장로들을 보면은 그 창조의 그 역사를 찬송하는 존재로서 그 예수님의 그 창조, 그 말씀의 영역 가운데서 이 24장로들이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생물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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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여 곧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면서 계속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24장로들은 그 또 주변에서 24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생물들의 그 찬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또 24장로들은 그 보좌에서 또 내려와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창조의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갑니다. 이들은 각각 관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이 인간과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까 나눴는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던 것이 사실은 이 모든 자연세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자로서 인간을 원래 만들어 주셨죠. 그러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의 프로토타입, 그러한 것들의 모형이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24장로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은 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도 통치자들로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신 것을 이들이 찬송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도 이들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다는 것을 찬송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24장로들이 관을 쓴 것처럼 인간한테는 관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준 존재들이 사실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존재에서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죄인으로서 이 땅의 통치의 권세도 빼앗기게 되어버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죄가 사함받아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그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얼마만큼 침노하면서 나아갈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그 문은 열려져 있어요. 열린 하늘 문이 있어요 지금. 근데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는 만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찬송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그 위엄을, 영광을,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로잡아 가세요. 그러면 그 사로잡힘이 완전히 헤엄칠 만한 강물처럼 우리를 덮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그 일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이 예배를 진짜 그 현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변을 돌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24장로들이 또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엎드려서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들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 대속되었고 우리의 영이 다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졌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냥 천국 획득에 얻어내가지고 나중에 가는 그러한 그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과 함께 이 천국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누릴 것이냐, 성령님께 우리가 얼마나 사로잡힐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면서 이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 문은 열려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와주셨습니다. 와주신 성령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존귀 여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천상의 예배 가운데 완전히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